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색감리교회 성도님 여러분,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? 오늘부터 힘있는 시간을 하루 좀 앞당겨서 매주 토요일날 방송하게 됐습니다. 이유는 한 주간을 마무리 짓고요, 동시에 한 주간을 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매일같이 새벽기도 동영상과 주일 동영상이 올라가는데, 토요일에는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관계로 오히려 토요일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게시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란 찬양을 함께 나눌 건데요, 오늘은 이 찬양과 관련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삶을 사신 한 분,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,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요, 남편이 부목사님으로 교회에 섬기시다가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을 앓게 되셔서 사임하게 되고, 또 다른 교회에 부임하셨다가 또 역시 사임하게 된 가운데 결국 이제 단독 목회를 하시게 된 상황에 처하신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. 이 사모님께서 쓰신 책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장면이 나오는데요, 이제 이분이 그 모든 생계를 남편을 대신해서 감당하게 되면서 너무나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셨다네요. 그런 가운데 아마 어떤 한 분이 김치를 담그라고 얼갈이 배추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얼갈이 배추로 김치를 하려고 이제 씻게 되는데요, 이 배추를 씻던 중에 그 주신 분께서 농약을 한 번도 안 쓴 얼갈이 배추라고 하셨다는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목격합니다. 그건 뭐냐면, 씻다 보니까 진짜로 구멍이 뻥뻥 뚫려서 많은 벌레들이 배추잎을 갉아먹은 걸 본 거죠. 이걸 보면서 야, 이게 진짜 농약을 안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신 그 찰나, 그때 귓가에 바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대요. 너도 진짜란다. 너희도 진짜 내 자녀다. 너희의 구멍난 상처를 봐라.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약을 쓴 배추는요 거의 구멍이 안 납니다. 왜냐하면 농약을 썼기 때문에 벌레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갉아먹을 수 있는 벌레가 없는 거죠. 반대로 유기농으로 기른 농약을 쓰지 않은 배추는요 당연히 많은 벌레들 때문에 구멍이 생긴 게 되는 거거든요. 물론 겉으로 볼 땐 농약 쓴 게 좋아 보이지만 진짜 먹는 배추를 담글 때는 농약을 쓰지 않은 게 진짜 배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귀하신 사모님과 목사님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. 뽐낼 것도 없고 반듯하게 이뤄낸 성취도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, 사실 저도 여러분도 종종 내 자신에게 낭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내놓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저 상처투성이 뿐이고 아픔 뿐인 삶으로 인해 낙심할 수 있는데요,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을까요?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너덜너덜한 나의 영혼, 나의 삶, 정말 지치고 상해에 찢겨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오히려 정말 혼자라고 느끼는 그 나의 영혼, 근데 그런 우리 영혼에게 바로 구멍난 상처, 그것이 진짜 유기농 배추인 걸 증명해 주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구멍들이 하나님의 자녀요,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수많은 상처, 아픔들을요 하나님께서 보시며 아시며 만져주실 겁니다.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구멍이 났다고 놀리고 보기 안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로 보심을 기억하시고요, 특별히 나라를 완전히 잃고 모든 상황들이 폐허가 되어 어떤 소망도 제기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 애각 기자가 그 완전한 절망 중에 썼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중심이 있기를 소망해 보내요.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.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탐즙을 기억하소서.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부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.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.
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.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. 아멘. 예레미야 애가 기자가 자신의 고초, 재난,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할 땐 마음이 낙심됐지만 자신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, 즉 무엇입니까? 여호와의 인자하심, 궁일하심이 무궁하심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이 진멸치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성실로 돌보심을 기억했을 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이 기업되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선하신 그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지난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시며 찬양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평안한 밤 되십시오. 샬롬.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.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. 오 신실하신 주, 오 신실하신 주,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.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.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. 오 신실하신 주, 오 신실하신 주,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.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.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. 오 신실하신
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